통해 성취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생을 통해 응답받으실 언약의 말씀 본문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불신자처럼 이것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 주신 복음과 이 말씀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많은 분들께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잔치도 하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주일날 그렇게 감사해 놓으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은 분도 참 많으세요. 감사할 때만 감사한데 평상시에는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한국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미국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사건 문제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에 그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가 아니라 그냥 무언가 만족하셔서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지, 진정한 감사,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는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가짜 감사 말고 진짜 감사하라고요. 지속될 수 있는 감사부터 회복하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염려, 불신앙, 근심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영원한 감사와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죠. 내 신분에 대한 감사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매일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준이요, 감사의 시작입니다.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풀리는 건요, 잠시입니다. 또 돈 문제 오고 건강에 문제 오고요.
또 사람 문제 옵니다. 물론 감사는 이지만 해결되면 그 감사는 임시적이고 한계가 있고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감사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는 지속되는 감사를 하나님은 하길 원하십니다. 이 감사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죽어서 총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구원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선행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나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용서해주고 선행하는 겁니다. 구원을 오해하면 진짜 복음 안에 감사가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종교적인 감사를 해요. 돈 많이 버니까 감사헌금하고 내 건강하니까 감사헌금하고 내가 지금 살집 생겼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감사는 입 밖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깨달으라고요. 응답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집중하십시오. 좋은 일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감사하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감사는 다른 감사입니다. 오늘 이후로 진짜 나에게 없어지지 않는 감사의 조건,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을 확인하도록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보시면요.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바로 왕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가겠다라고 전달하니까 바로 왕이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모세가 꿈쩍하지 않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다 내보내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패스오버예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죽음이 넘어가는 의미를 말합니다. 재앙이 닥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과 문제가 절대 임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자는, 피 바른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넘어간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유월절, 그럼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하셨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노력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문제. 절대 감사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도 양의 피 발라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전날, 유월절 전날 죽어주세요. 그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유월절로 저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유월절이고요. 365일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우리의 문제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응답, 이게 감사의 가장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란 말은요, 곡식을 거둔 날을 말합니다.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옷도 안 헤어지고 신발도 안 부러뜨고요. 발도 안 부러뜨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심었다가 처음으로 곡식을 거둡니다. 그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0년 동안, 그리고 곡식을 심어서 그게 다 자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굶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해서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날인데, 중요한 건요, 이 맥추절의 의미가 첫 열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죠. 수장이란 말은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날. 그래서 수장절은 이스라엘 절기로는 10월 달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날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같이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막은 텐트를 말입니다. 텐트. 수장절, 맥추절이 되면요, 요 절기가 되면 텐트를 바깥에 치고 잡니다. 그래서 뭘 기념하느냐? 40년 동안 우리가 텐트에 지내서도 멀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마치 텐트에서 자는 것과 같다. 이 뜻입니다. 잠시 있다가 갈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1년 동안 곡식을 창고에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모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 천국에서요, 분명히 곡식을 다 창고에 모아놓고 계시다. 이걸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세 절기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6월절,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맥추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까지요, 현재. 수장절,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따라가시면요, 날마다 나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할 제목들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이건데,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가 이제 회복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어떤 감사냐?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감사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건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러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순간부터, 영접한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은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사실은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체질과 근본 문제에서 다 시작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신분이 바뀌면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 불신앙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도 기뻐하라고 하거든요. 감사하라고. 근데 그냥 기뻐하라고 안 하죠, 지금.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기준이요, 주 안에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감사가 진행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써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나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요. 도대체 집중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바로 집중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집중이에요. 맡기는 것이 뭡니까? 맡긴다는 말은요, 내게 아니니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분이니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 염려와 근심을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케어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잘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맡기는 걸 가리켜서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절에 보니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가 흔들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감사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감사의 기준입니다. 복음 집중이요. 두 번째 감사가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1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문제 많이 당했습니다. 10년간 쫓겨다녔을 뿐만 아니라 목동으로 지냈다니까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늘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날마다 목동으로 있든 왕이 됐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게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똑같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 있던 사울 왕은요 항상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내 왕자리 뺏길까 싶어서요. 내 아들이 왕자리 해야 되는데. 다윗은 왕자리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자리, 자기가 지낼 장소를 두고 늘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래서요. 감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닙니다. 상태의 차이입니다. 조건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복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울 왕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사울 왕,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날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한 종교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감사가 회복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나 잘 아시죠? 감람나무에 무성치 않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 조건 없는 감사요. 여러분, 지난 12개월 동안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시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정말 불평 많이 하셨죠? 12월 달. 1월 1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늘 축복하며 지내야지. 그것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한 날보다 불평한 날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조건에 묶여서 그러세요. 내가 이게 돼야 감사하고 이게 돼야 평안하고 이게 돼야 뭔가 하나님 계시는 것 같으니까 진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감사는 뭐냐? 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니까요. 이 감사가 회복이 돼야 그 감사가 진짜 능력으로 바뀝니다. 현장이 바뀌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현장이 바뀌는 축복이 일어나요. 진짜입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감사를 넘어서 그 감사의 능력을 갖고 현장과 사람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어디 써 있냐고요? 다니엘서에 보십시오. 6장 10절. 다니엘이 문제가 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야, 다니엘 믿음 좋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전부터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기도가 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지금 문제가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우상 신상에 절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우상 신상에 절하는 이 문화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가 된 겁니다. 문제가 와서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평상시에 감사하다가 문제가 오면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가 능력으로 바뀝니다.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해코지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당한다니까요. 종과 주인이 바뀌는 감사.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진짜 감사하면 여러분 현장 바뀝니다. 사람이 날 통해 본다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보시고 사람을 붙이세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영접합니다. 아이 뭐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겠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감사한 상태가 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붙인 겁니다. 성도가 정말 감사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이요 복음 들을 자를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감사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내 상태는 황폐한 겁니다. 사람 닮아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직장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있고 자식이 잘해주고.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본인은 황폐하세요. 주위에 생명운동 안 일어납니다.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힘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라, 응답받았으니까 감사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 때문에 충분하면 반드시 감사를 넘어 생명운동의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역사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집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다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내 걱정과 근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뀌게 하신다고요. 갑과 을을 바꾸세요. 난 여전히 근심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면서 내 상태도 바꾸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상태. 말씀에 집중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누릴 감사의 제목들이고 응답하실 조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잘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 나오시는 것 같고 그냥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시편 50편 22절 23절은요.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에는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구원의 길도 열심히 하고 감사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게 발견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이용하고 있구나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자에게 찢기듯이 염려와 근심이 내게 와서 우리의 마음도 찢기고요. 삶도 찢기고요. 생활도 어려워진다. 바로 그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는데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 흐름에서 조금만 놓치시면요, 돌아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염려가 오죠? 성경에 써 있듯이요,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놓치시게 됩니다.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전에는 조금은 응답받아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 응답받으면 기별도 안 와요. 더 큰 응답 와야 돼. 그렇게 돼버리십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요. 고고받은 응답 때문에요. 그걸로만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응답이 똑같이 안 오면 불신앙하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응답과 상관없는 감사가 회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조건은 오늘 주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번 한 주간 1년 동안 감사한 제목들로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감사할 제목들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써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죠?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깨달아지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영적 흐름이 날마다 감사로 회복이 되시고 진짜로 감사가 회복이 돼서 우리 현장에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가고 종과 주인이 바뀌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완성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새 절기와 성경을 통해 하나만 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누리는 것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온 것이 감사하셔야 돼요. 좋은 말하는 교회 많습니다. 기가 막힌 말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만 나오시는 거지요. 그 감사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또 내 입에서 불신앙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상태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복음 다 알아요. 그 아는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 아는 복음 전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라도 단 한 명에게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든지,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든지, 그럼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이 회복이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고 좋은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너 복음 들어야 산다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상태가 회복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당연한 감사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문제들 있죠. 그게 당연한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그 문제 때문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세요. 나의 말씀 어떻게 붙잡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 문제를 말씀과 비교하세요. 한번 딱 접촉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매일마다 하시면요, 내 말씀 붙잡아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똑바로 못 보셔서 그래요. 내 문제는 돈 문제, 사람 문제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안 벌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붙잡고 계실 텐데요. 왜 하나님이 그럼 돈을 못 벌게 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 옆에 두셨습니까? 나를 미워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발견되면 응답이 오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죠?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구나. 이 문제 주셔서 감사구나. 가 회복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요,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일도 와요. 정말 죽을 같은 일도 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면 답이 있고요. 문제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죠?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답 얻으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 선포되는 자리 놓치지 마세요. 오직 말씀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가 회복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이 감사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현실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